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아가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제대까지 내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 너울이 걸어가리 찬양 찬양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린 양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한 명만 따라가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우상숭배가 넘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넘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늘금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동행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먼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길 아래 우리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덮여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몇 차례 전염병이 코앞에 닥쳐온 적도 있었지만 샬롬의 평안 속에 웃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이 또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위력을 다시금 확증받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금교회 모든 지체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2022년 1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작년 여성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이제 어린이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 모두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1차 기도회가 너무 기대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 연약함, 정돈되지 않은 영역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부족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고침받고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2년 표어대로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발하셔서 목사님 사모님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쉼없이 움직이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 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좋은 집, 좋은 차, 각종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손길 또한 끊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휘민한 슬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재능을 꽃피워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자라면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늘금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니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뼈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편편하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에게 능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커봐요? 씌우라고요? 씌워주세요. 하나 갖다 주세요. 다시요. 컷. 시험부터. 지난주에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오셨죠?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에게 능욕받고 고난받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고 평상시 경쟁 관계에 있던 제자들 있잖아요. 나머지 10제자들, 야고보, 요한을 뺀 10제자들이 야고보가 먼저 오른편,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청탁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폭한 거죠. 화가 나서 결국 언쟁을 하고 크게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또한 성공하겠다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자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다? 지옥이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현세적인 현실로서의 모습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누구를 짓밟아 오르고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사실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지옥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용해서 자기 잘 되려는 자들이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을 느끼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뿌리로 가보면 영락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얻어내려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다 보니까 계속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인데 지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스스로 믿음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또 신앙 좀 있다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는 자들 사이에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꽤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떠났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이제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막, 실제로 누군가 잘 됐다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난리 치고 막 뭐 누가 승진했다고 그러면 박수 치고 난리 치고 누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면 박수 치고 막 좋아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누가 뭐 좀 잘했다고 그러면 막 시기하고 목사님한테 뭐 해줬다고 그러면 막 시기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누구 잘 되는 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잖아요. 살면서 누가 뭐 잘됐다 그러면 잘됐다 잘했다 막 이게 있어요. 누구한테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잘됐다 그러면 야 진짜 잘됐네 이게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배가 아파서. 근데 성도 간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안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난리치죠. 막 서로 막 축복해주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남 잘 되는 걸 기뻐해주니까 그 사람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론은 뭐다? 지옥이다. 지옥 같은 신앙생활, 지옥 같은 가정생활, 지옥 같은 직장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것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고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고 직장생활이 천국이 되고 삶이 천국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현재를 살아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얘기하지만 예배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안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찬양하는 것도 안 기쁘고 예배하는 것도 안 기쁜데 그 사람이 천국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찬양하기 싫은데 천국 같더니 찬양만 하고 있어. 거긴 지옥이라니까. 현재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현재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현재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거긴 지옥인데.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기쁨도 알아야 되고 기도의 기쁨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핥히고 꼬집고 깨물고 이게 좋다. 지옥 가면 거기가 천국이야. 그 사람한테 가면 돼. 영원히 그냥 거기서 즐겁게 핥히고 꼬집고 깨물고 물고 뜯고 하면 돼. 거기서 살아. 거기가 천국이야. 그 사람한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을 영혼육 가운데 장착을 딱 하면 되는데 낮아짐과 섬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겸손, 교만이 아니라 겸손,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딱 장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마치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가 있었잖아요. 자기 의를 장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장착한 거예요? 나는 모든 거 버렸어요. 나 모든 거 버렸으니까 자부심을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장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삶을 살기는커녕 지옥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적 자부심이라는 게 뭐예요? 풀어서 말하면
나는 누구와 경쟁하여도 누구와 비교하여도 신앙적으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고로 나는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자부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 여하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다는 그 자만심, 그 교만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헌금도 하고 이 정도 11조도 하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는 뭐 그 정도 뭐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하도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집을 팔았고 내가 뭐 차를 팔았고 저희가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는 거고 그랬고 저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내가 이 정도였고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일종의 일단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함으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부심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함 정도로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감. 결국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에서 큰 사람 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죠? 믿으시죠? 근데 내가 애쓴다고 내가 잘 보인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지, 혹은 다른 타종교지. 타종교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수시기 위해 바디메오를 등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지켰으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고 영생 얻지. 제자들은 자기는 천국을 뛰어넘어 높은 자리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깨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맹인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지였다.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요, 그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로 보면 제자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재산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그지라. 네? 드리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지라. 예수님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도 없어요. 맹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뭐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잠시 어디에 있든지 뭐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대기업을 이제 요즘에 물려받기도 어렵죠. 근데 어쨌든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강지처처럼 그 사람 옆에서 고생을 하면서 조강지처가 뭐예요? 지게미와 겨를 먹으면서 함께 보낸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그러잖아요. 조와 수수죠. 조와 수수를. 이제 지게미 뭔지 알아요? 얘들아, 내 지게미 뭔지 아니? 너 지게미 뭔지 아니?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만들면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곡으로 술을 만들고 난 찌꺼기 그거를 이렇게 받아다가 먹었대. 배가 고파가지고. 장로님 드셔보셨죠? 나는 안 먹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배고프니까 그 양조장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먹고 취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정신통사님 좀 아세요? 네, 거기는 시골이라 그랬답니다. 도시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지게미 쌀겨 먹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복귀한 거야. 대기업의 총수가 돼버린 거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조반지처럼 했던 모습이 있고 혹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지냈던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두 부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있는데 내가 막 그냥 다 해가지고 이 사람 막 걷어먹이고 있지만 살리고 돕는 역할을 했든지 혹은 그냥 오히려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복귀했어. 영광스럽게 총수의 아들로서 복귀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영광스러운 복귀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챙기려고 하는데 그 조강지처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어떤 지분이 있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이 사람이 지분이 있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막 포기하면서 이 사람을 돕고 살려주고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근데 이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막 내가 도와준 이 사람이 더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영광을 좀 입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고동락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지대 개떼들이잖아요. 그지대처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고 그냥 계속 얻어먹고 그냥 다닌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자들 입장에서 뭐 좀 개떼들이지 이게 뭐야. 그지대들이지. 그 제자들이 근데 막 그 어업을 하고 막 배가 있었다는 건 부자였다는 얘기거든요. 막 부자였는데 배도 버리고 막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막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 바디메오하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지분이 예수님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세우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자신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그 어떤 지분도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제자들과 같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부르는 사람하고 오후 막 5시,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부르는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똑같이 주신대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따랐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시려고 바디메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떴어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화장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레위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근데 길가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가 길에서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뭐 당연히 구걸하기 위해서죠. 참고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목 가운데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은 거지를 만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주말이나 상점을 보는 시간이 되면
문을 닫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뭐 이런 뭐 노인이나 뭐 약자들을 위해서 빵을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순례객들에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의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맹인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바디메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은 바디메오가 예수야 예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후보들이 있잖아요. 유대 영상에 보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메시아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후보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 7가지였나 5가지였나 그런데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누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 그러면서 그 영상 우리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누구도 부른 적이 없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디메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어떤 개념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뭐랄까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혹시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성경에 나오는 뭐 한 분? 성경에 나오는 분? 우리 엄마가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 찔찔 짜는 뭐 예수 엄마가 찾는 뭐 어떤 분? 아니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막 찾는 믿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믿는 뭐 그 어떤 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는 누구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봐. 근데 그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수십여 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쉼이라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네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고백해라 그냥.
네가 느끼는 예수. 그냥 갑자기 물으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 가운데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되든지,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든지. 근데 이게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예수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실제 그냥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예수님 말고, 기도할 때 한번 부르는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바디메오처럼 실제적인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잘못했어요? 왜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왜 꾸짖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불필요한 사람. 여러분, 일전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엄마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막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애들은 엄마들이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저기 가라고, 조용히 하라고 혼낸단 말이에요. 꾸중한단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애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요, 진짜 힘들잖아요. 애들 같이 뭐 하는 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에너지를 막 쏙쏙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막 그 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이루어야 할 일들 가운데 애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꾸짖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애들은 가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거지나 맹인이나 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지 마 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꾸중을 듣던 바디메오가 기가 푹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담대했을까요? 담대했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2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2번 나오면 성경을 이렇게 아주 축약적으로 쓰기 때문에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예수가 삶 가운데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요즘 애들 말로 꼽주고 망신 준다 해도 주눅들거나 오그라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실제가 되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도 뭔 상관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했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판단했어. 주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굴복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네. 걔네가 내 인생 살아줄 거야? 네? 내가 선택한 건데 왜 네가 뭐 해라 마라 난리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절대로. 애들 잘 들어. 학교에서 뭐 얘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얘가 나를 왕따 시킬 것 같고 뭐 죽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걔네들이 왕따 시킬 것 같니? 네가 시켜. 네가 30명 왕따 시켜버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친구가 다 끊어줄 것 같아? 끊어주면 어때? 걔네들이 내 인생 살아줄 거야? 뭔 상관? 이 수많은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했냐? 야, 내 새끼는 그지 새끼는 조용히 안 해? 안 그랬을까요? 성경에 생략돼서 그렇지? 병신이 어디서 이 새끼 이러면서 막 꼬집고 할퀴고 깨물지 않았을까요? 발로 차고? 조용히 안 해? 근데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그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어깨들도 있었을 거고 정치인 하나 뜨면 막 어깨들도 뜨고 모두 별거 다 뜨잖아요. 그냥 조용히 안 해. 예수가 실제가 되면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다는 것은 예수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떠한 위력, 그 어떠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안 줄어들어. 주눅들지 않아. 오그라들지 않아. 이게 예수가 실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주님 앞엔 겸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미움 좀 받겠지. 제 아내가 미움 많이 받거든요. 사모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 사모님.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막 꼭 주고 막 여행 가가지고 망신 주고 막 너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막 발작을 해요. 당당하거든. 예수를 위해 막 생명을 걸고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거는 건 주님이 알고 자신이 아니까 두려울 게 없거든. 근데 막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찌그러지라고 막 그냥.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라고 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면 걸어가나 말거나 네 인생 내 인생 네가 살아줄 거야.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러면 물론 존중해야죠. 뭐라고 막 그러면 당신이 내 인생 살아줄 거야? 내 목표 대신해 줄 거야? 아니거든. 이래라 마라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꼽을 주든 말든 예수 찾는 거야. 예수가 실제되면 담대해지십시오. 네.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게. 우리 현지사님 잘하잖아요. 식당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삑 뭐라고? 뭐 백신 미적분장이 딱 뜨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맞기 싫다면 맞은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은 그 선택을 하는 거고 그냥 안 맞기로 내 몸 지키겠다고 그냥 난 못하겠다 저 같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 안 맞는 건데 그거다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걸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그렇게 부르짖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줘요? 눈 떠요. 우리가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이 메시지를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찾아가지고 결국 병이 고쳐졌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막 부르짖고 막 찾고 막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요 부분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맥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주님께 간청하고 강청하고 강청 좀 약간 무례함이 들어있어요. 무례하게 청하는 걸 강청이라고 해요. 기도할 때 강청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별의별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요철회 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막 엄청 억울하게 했어. 민성이가. 그럼 제가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새끼를 내가 죽인다. 아니면 막 복수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꾹 참는다. 세 번째, 탐은 기도. 하나님 이 새끼를 죽여주세요. 이 새끼 그냥 뼈를 그냥 싹 발라가지고 그냥 해쳐가지고 그냥 죽여달라고 했어. 근데 내가 얘한테 직접 하면 이거는
복수지. 저주예요. 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얘한테 위해를 가한다. 죽인다. 세상법도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꾹 눌러? 누르고 병 나면 돼. 병 나는 거예요. 사람이 꾹 누르면 병 나요. 꾹 누르면 병 난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나라에 화병 있잖아요. 아내들이 큰 화병 해가지고 시름시름 다 죽잖아요. 화병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새끼를 죽여주시고 저 새끼를 망하게 하시고 저 새끼 자식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저 새끼 뭐하게 뭐 이거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냐? 간청기도 혹은 뭐라고 그래요? 탄원기도라고. 탄원기도. 하나님께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탄원기도를 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너네 하지 마 그럼. 그냥 이게 뻥 하고 암 걸려 죽어. 그냥. 그런 사람 죽어 그냥. 암 걸려 죽어. 마음대로 해. 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제 아내가 금요철 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다윗이 그 억울함을 당할 때 109편인가요? 시편 109편?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착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게 약한 거라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기도 내용이 원래는 써있는 시편 109편 2절부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나는 이 새끼들 사랑했는데 이 새끼들은 나를 미워하네. 기도할 게밖에 없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를 사랑을 갚았으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제부터 저주 시작되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다스리며 그를 다스리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하고 동행하는 사람 살아라도 이쁘게 저주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심판받을 때 무조건 유죄.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시며 사장이었는데 갑자기 평사원으로 떨어지든지 100살 살아야 되는데 20살만 살게 하시든지 그의 자녀는 고아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되게 하시고 끝내준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구걸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되고 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뺏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거지같이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끼어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서서 부모 조상의 죄까지 그 사람의 죄를 다 만들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저주는 해야지. 다윗이 이거 잘못했으면 성경에서 빼야죠. 그렇게 이거 저주기도 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탄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얼렁설랑 대충 사는 사람들은 억울할 게 없어요. 별로. 그냥.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역할이 많고 직분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저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기도해주면 어떡할 거나. 병 걸려서 죽을까? 안 걸려가지고? 그럼 뭐라고? 탄원기도라고요. 탄원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세상 아무것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 탄원기도가 진짜 미친 기도예요. 정신 나간 기도예요. 이거 2단 기도예요. 2단. 정신 나간 애들 뭔가 잘못했다. 근데 1차, 2차, 3차 기도회로 갈수록 탄원기도가 얼마나 강렬해졌습니까? 강력해졌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가게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주하더니. 그럼 우리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데 우리를 막 씹어대고 욕하고 피아노하고 씹어대고 욕하고 공부방도 동네에서 씹어대고 욕하고 억울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저는 그냥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에이 넘기자는데 제 아내나 성도들은 참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 제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탄원 기도를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강청 기도나 무례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기도나 탄원 기도나 다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낸,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증거로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부자라는 얘기 뭐냐면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키니까 부자가 되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 안에서 최소한 가난하진 않아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의 사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가난해질 수는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뭔가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자 청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 모든 가족과 재산과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신앙이 매우 훌륭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 훌륭한 거 없어, 잘난 거 없어, 귀여운 거 없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 관원이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 지킨 율법과 모든 것을 부린 자부심, 자만심을 통해 영생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못 가, 천국. 이 얘기예요. 부자 청년한테 야, 너 못 간다니까. 제자들은 야, 그렇게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걸로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바디메오는 신앙적 자랑이나 내세울 게 없지만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아무런 공로나 기여함이 없는 바디메오 같은 자들이 결국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게 된 요인이 뭘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4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달을 사실, 구원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이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뭐다? 구원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다.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구원이다. 영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존심 따위 목숨 걸지 않고 자신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하는 얘기. 아담아가 뭐라고 그랬죠? 먼지, 흙, 쓰레기. 예? 불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 같은 존재. 그게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쓰레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 곧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구걸할 수 있는 그 거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뭐다? 구원이다. 핵심이 뭐예요? 거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네? 자신을 거지 새끼라고 이해하는,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다? 구원이라고요. 나 거지 새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거지인 사람들. 야, 거지 같은 놈들만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거지같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없는 거지 같은 자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자들,
그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마음이 그지 같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욕할 때 이 그지 같은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경멸의 표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거지 같은 놈들만 가는 데가 천국이야.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 난 거지입니다. 난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 근데 부자 청년 어때요? 자기 의가 충만했잖아요. 율법 다 지켰어. 재산은 나 재산 다 팔았어. 다 넘겼어. 근데 재산 팔지도 않은 거지. 사실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배 타잖아요. 힙해본 거지. 팔았으면 없어야 되는데 2천원 하고 다시 배 그 있잖아. 배. 그 엄청난 재산. 항상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같은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복음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야. 자존심.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그지 같냐 이거지.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지 같냐 이거야. 마음이 그지 같아야 돼. 그지는 자존심 없어요.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어요. 자기가 뭐 했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그지예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그지예요. 마음이 가난해. 계속해서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베디메오를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부르라 하신다. 그러자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겉옷,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뭡니까? 이불이에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낮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 없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이불이기 때문에. 옷이면서 이불이에요. 그거 덮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지의 특징이 뭐예요? 춥고 배고파요. 낮에도 추워요. 그래서 거지들은 한여름에도 패딩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렇죠? 냄새나고. 추워요.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한여름도 추워요. 그런데 이 거지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몸도 선치 않는 이 거지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거지가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뛴 게 아니고요, 뛰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서 뛴 게 아니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50절에. 이거 좀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뛰어 일어나라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페다오인데 껑충 뛰다라.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스프링 튀어오르듯이 펄쩍 점프해서 이러는 거예요. 굳이 저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 즉각적으로 그냥 팡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얘가 바디메오가 팡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점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으면 뛰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훌쩍 뛰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동 주시면 고민하지 않고 즉각 반응한다. 유예시키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즉각 반응. 즉각 반응.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기에,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이 너 기도해줘. 저는 안수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쵸?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 10년에도 안 했어요. 송구영수 때도 안 했어요. 다들 하셨다고 목사님들. 언제부턴가 전 기도하지 않아요.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 그러면요. 그때 기도를 특별히 언제 하냐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목회 초기에는요. 예, 뭐 이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예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 기도해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명 있고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 이거 딱 해 그러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헌금하고 뭐 해 그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놀랐던 게 뭐냐면 여선교회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공방에 코로나가 2명이야, 3명이야? 3명이 터졌습니다. 그 지난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터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 그때 상황은 공방 문을 닫고 저하고 제 아내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공부방 아이들한테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회한테 제 아내가 얘기를 잠깐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갑자기 즉각적으로 뛰어 달려간 거예요. 다락방으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미친 듯이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미친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거 정신 나간 것들이지. 막 땡깡 막 말도 안 되는 선포 막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코로나를 그거 하세요. 할 사람은 하세요. 근데 진짜 기도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사랑하면 어때요? 그냥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떠들지. 어머 뭐 이쁘다. 어머 뭐 그런. 야 내가 어쨌는데 막 맥락도 없는 얘기들 막 7시간 8시간 떠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잠들고 막 뜨거워가지고 아우 뜨거워 이렇게 깨고 막 이러는 게 연애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알종알 제자 어떤 놈이 나 때렸다고 막 상처줬다고 어떤 놈이 뭐 그렇게 하나님 저 새끼 죽였지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 딸내미가 막 오르고 오빠가 오고 언니가 뭐 그러면 오빠 아빠가 오빠 때려줄까? 새끼는 뒤지고 싶냐고 때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그만 조전 이거 백엔잎 송사라고 그러나요? 하면서 떠들고 조갈조갈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별일이 다 하는 거예요. 저기서 미친년들이 그냥 한 7-8명 앉아가지고 막 그냥 막 무슨 쏟아내는 거야. 진짜 품이라고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바닥에 그냥 옆에 애들은 이렇게 저리 가라야 막 그냥 미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요. 이제 고목방에 저희는 갔거든요. 수습하려고. 그 일로 인해서 공부방 그 2군데서 터졌는데 터진 곳이 여기가 먼저 터졌고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여기에서 터진 애들이 우리 공부방 다니는 몇 명 있어. 여기는요 지금 망하게 됐어요. 망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잘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잘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어머니들에게 어마어마한 욕과 망하게 됐어요. 거의 지금 그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주변에서 동네에서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게 대응을 해줬다고 엄마들이 막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예약이 밀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여성교회들이 미친듯이 기도한 겁니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아멘? 몸된 교회, 공업방 문제가 생긴 교회에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제 아내가.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장에 다치면 안 되니까.
바디메오가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뛰어 예수님께로 간 것처럼 여성 여인들이 그냥 만사제쳐주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즉각 반응합니다. 맹인이 여러분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점프했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막 누구라도 부딪히기라도 머리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다치는 거 아니에요. 어?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리고 거지인데 몸도 성하지 않게 막 연약하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살 일어나고 생각 좀 하고 일어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즉각 반응. 복음 앞에서는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무모해 보이고 생각 없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네? 정상으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작용인 거예요. 네? 지금 1, 2차, 2차, 3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뭐 남편들, 뭐 성도들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다 됐잖아요, 다. 최근에 우리 강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승진 이사하게 그래 이사까지 되고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다 오죽하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도 영어는 참 안 됐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니까. 내일부터 기도회 시작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더 예전보다 더 하드코어하고 더 무식해 보이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애들 기도문 보낸 거 보고 와 진짜 다들 놀랬죠. 기도 이 새끼들이 기도를 이렇게 잘해? 뭐 3학년, 4학년 요거밖에 안 된 것들이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보낸 기도가요.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더니 교회에서 자라니까 그냥 방언 터진 것보다 더 터져 나가듯이 막 기도를 막 쓰는데 진짜 이게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어제 밤에 그랬어요. 좀 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거를 애들 기도문을 좀 책으로 좀 출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런데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문들이요 써낸 기도문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날카로워질 텐데 끝났을 때는 어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려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구원했어 가. 그런데 바디메오가 집에 가면 되잖아요. 자기 삶 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에 안 갔어요. 예수님 따랐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사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 진짜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냐 물으면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주를 따르면서 주를 위해 살게 돼요. 아멘? 근데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메인과 서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뭐죠? 메인이에요? 서브예요? 서브죠.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있으면 그 메이저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메이저가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직장, 사업 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면 알아요. 뭐가 첫 번째인지.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나의 삶을 위해 썩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무엇을 메인으로 두고 있는지 보면 안 되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바디메오, 와, 세상 살면 되는 거예요. 눈 떴어. 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많았을까? 다 둘러보고, 다 하고, 다 만져보고, 다 해보고 싶었던 거 그냥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 청년과 제자들처럼 신앙적으로 자기 의에 빠진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심이 가득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그지 같은 자로 인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와 제자들이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정령 구원받을 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 안에 어떤 자만심, 자부심을 넘어선 어떤 교만함,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했다는 그런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자의 심정, 강력한 그 사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광고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까 좀 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공방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공방에서 3명 나오고 학원에서 어제 1명이 나왔어요. 누구지? 공연. 근데 그 아이들이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은 옆에 태권도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원도 우리 공방을 다니고 있어서 겹쳐서 이제 나온 건데 결국엔 다 태권도 학원에서 올 놈도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나온 그날로부터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밀접접촉자가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했을 때 밀접접촉자로 이렇게 돼서 사실상 학원이나 공부방에서는 이제 밀접접촉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공부방도 전혀 공부방이나 학원 둘 다 전혀 재정적인 타격이 없고요. 그리고 수업도 계속 지속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딱 우리 터졌을 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아무 뭐가 없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그 아이들만 지금 자가격리해서 이제 2주 동안 치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그 아이들이 다 오미크론이거든요. 오미크론이 증상이 굉장히 가볍고 3일 이상 앓는 애가 없더라고요. 다 많이 알아봤자 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고열 좀 났다가 38도 정도 났다가 떨어지는 걸로 약 먹으면 떨어지는 걸로 해갖고 그냥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연가서 걸리면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최은지, 권혜성, 박상훈, 강경모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 강민영 집사님 성실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를 받고 나서 아이들 이렇게 들어오고 딱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라는 너무 사인이 너무 강력하게 막 와가지고 제가 원래는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라는 감독이.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거의 4시간을 진짜 막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막 이거를 기도 순서랑 이 짝을 맞추려고 경우의 수가 90개가 나오거든요.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9일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15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그 15일 기도회를 하면서 3명씩 짝을 지어서 10팀이 단 한 명도 겹치지 않게끔 하려면요 배수로 하면 결국에 180개가 나와야 돼요. 경우의 수가. 그거를 단 한 번에 180개의 경우를 단 한 큐에 갔습니다. 단 한 명도 겹치지 않게.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4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돌머리니까 하나님이 이 경우에서 다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한 큐에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기도 순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기도에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기도회 기도 제목 각자 기도 제목 아이들까지 다 해서 올려주시고요. 아이들 기도 제목 올린 거는 제가 오늘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잘 했는데요. 보강을 해서 다시 아이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제 준비하면 돼요. 아이들은 이번 주 동안은요. 아이들은 나와서 대표 기도는 안 시킬 거고요. 이번 주는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냥 보세요.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아멘만 하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9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성경 통독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9시 반에 만날 건데요. 9시 반에 만나서 제가 보니까 1시간 반 이상 할 것 같아요. 기도회가. 아무리 지금 미니멈으로 잡은 게 1시간 반입니다. 느릴 생각은 없는데 이게 기도의 여러 가지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최소 1시간 반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정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 제가 공식적인 기도 제목 올린 거 월, 화, 목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올린 거 기도하는 거고요. 공식적인 기도 제목 올린 거 수, 금에 진행할 거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 하는 거 예전에 해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모이시면 됩니다. 네, 기도 담당자들은 착오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중2 때 예수 제대로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정도 사시면 우리 애들도 저 정도만 살아도 인생 괜찮겠다 싶으시면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주로 기도회 때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기도회 때. 그래서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이번 주에 이번 기도회 시간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는 게 목표고 목적이고 사실 공부 못해도 예수님 잘 만나면 잘 삽니다. 아멘. 아시잖아요 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오직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준비해서 제가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왜 깼냐면 밤에 막 푹 들어 있을 시간인데 이 기도회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독려해 주시고 제대로 준비 안 하면 혼도 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후원 신청 받습니다. 성미 저게 쌀만 사는 게 아니라 저걸로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우리 뭐 코로나도 끝날 것 같고 열심히 또 먹을 거니까요. 5만 원이에요. 한 명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한 명에 5만 원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묘원 안에 얼른 많이 써주시고요. 한 번에 먹을 때 우리는 제가 보통 평균 장을 볼 때 30에서 50만 원을 씁니다. 뭐 일주일에 5만 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도 많이 도움은 안 돼요. 그렇지만 마음을 합한다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그러니까 한 달에 4명이 넘어도 사주여도 4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쵸? 거의 한 달에 150만 원씩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함께 즐겁게 식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주간 다음 주부터 이게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무조건 1시간 반으로 이건 끊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교재는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 가정. 그래서 부부제자 훈련 진행합니다. 부부제자 훈련을 왜 진행하냐면 그 이유는 우리 상훈 형제님이 장가를 왔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오는 게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장가를 왔는데 사실 우리 거 한 거 같은데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신혼초니까 인사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리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같이 부부들이 같이 부부 제자 훈련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딱 3팀만 3커플만 제가 임의로 정했어요. 근데 어제 이거를 살짝 얘기했더니 김은정 집사님이 무조건 자기는 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한 커플은요 유경석 집사님이랑 조경미 집사님, 그 다음에 박상훈 형제님, 레모나 집사님, 그리고 박수남, 강민영 집사님. 요 세 부부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 다른 분들은 했어요. 이면 집사님도 했고 김은정 집사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부부만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김은정 집사님이 나를 껴달라. 우리를 껴달라.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김은정 집사님하고 이면 집사님은 나머지 이제 이쪽을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그 정해진 세 팀은요. 다음 주부터 식사하시고요. 설거지까지 하시고 2시까지 그 교육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관으로 모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교재가 절판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그냥 사둔 여분으로 사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야 되는데 원래는 절판이 돼서 사질 못해서 그래서 오늘 준비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커플들 지금 나눠주세요. 그래서 2과를 먼저 드릴게요. 2과인데 1과만 다음 주에 할 거 1과만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2과는 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지금 그 커플들한테 나눠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박 원장님. 네. 원래 우리 교회 특징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라면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은 그거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1시간 반으로 네. 요거 해보시면 돼요. 5주간 진행합니다. 5주간 짧고 굵게 딱 5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석 집사님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차량 운행은 그러면 그 시간에는 현인환 집사님하고 저기 강 집사님이 차량 운행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두 분이 안 되시면 두 분이 먼저 게임을 해야 되면 인성이 참 안 되면 네,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인성이가 교회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차량 헌금하고 각종 회비가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교회 큰 빚만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저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잘 이게 모아지고 결제가 잘 되는지 몰라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담당 맡은 분들 심장 쫄이지 않도록 결제를 잘 해주세요. 네,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한번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량 헌금과 각종 회비, 요셉의 창고도 마찬가지고요. 저 그냥 요셉의 창고에서 누가 뭐 사 먹는지 모르는데 통장에 그냥 찍힌 거 보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 먹었나 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 결제 다 잘 해주셔서 무리 없이 결제 날에 다 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비, 남성교회비도 납부 잘 해주시고요. 네. 남성교회 활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낸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성교회 활동을 안 하니까 난 여성교회비 안 낸다. 없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 자기만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 회장님들 그 통장으로 잘 입금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성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박익픈 부르심으로.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 드린 손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살릴 수 있는 재정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지혜롭게 이겨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강하신 주님의 팔로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